오늘 이제 마태복음 112강,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22절까지 1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1절부터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어보면은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내가 남을 섬겨야 큰 자가 되겠구나,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벌써 큰 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큰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런 큰 자 의식, 작은 자 의식으로부터 해방된 자가 큰 자예요. 내가 큰 자, 작은 자 이렇게 벌써 나누는 게 이미 우리 안에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그 기준 안에서 잠깐만 선악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어지면은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의식 속에서 내가 선한 자가 되어야겠구나 이 의식으로부터 더 해방되어야 돼요. 그런 그 사람은 분명히 선악의 논리에서 아직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늘 갈등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선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근데 사실 선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해서 사라지냐고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한테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일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눈이 자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사람은 선한 삶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선한 삶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외부의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게 돼요. 이게 다 묶인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들의 이야기죠. 벌써 성경에서 큰 자, 작은 자라면 우리는 쉽게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논리로 간다는 거죠. 벌써 그렇게 되는 순간 벌써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직도 그런 그 논리에서 이게 뭔가 해방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성경을 이제 자꾸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율법적인 체계를 바라보는 그 습관이 우리가 아직 몸에 배 있어가지고, 그죠?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래서 선을 향해서 막 그렇게 도달하려는 우리의 마음은 갸륵하지만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그 방법이 이게 되어져야지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야. 어느 날 살다 보니까 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체계로 보면은 내가 이런저런 삶을 살아감으로 큰 자가 되고 이런 모습의 삶을 내가 추진하고 추구함으로 선한 자가 되는 이런 것에 우리가 묶여 있다가 이게 어떤 이 진리적인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어느새 나를 보니까 이렇게 살아감으로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어느덧 이런 사람이 돼버려서 이런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 차이는 뭐죠? 뒤에 사람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앞에 것은 내가 애써서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되고, 그죠? 완전히 차이나죠. 앞에서는 내가 사는 삶이요 뒤에 사람은 내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섬기는, 큰 자는 섬겨야 하리라 할 때 섬긴다라는 것이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큰 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돼야 된다. 어느덧 큰 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덧 내가 남을 섬기고 있다 보면 나도 결국 그분의 은총을 입어서 그
그리스도 생명의 반열에 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에? 어느덧 작은 자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자다. 그래서 25장 23절에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물론 이제 텍스트로 보면은, 그렇죠? 텍스트로 보면은 그냥 큰 자는 먼저 된 자겠죠. 그래서 형이 결국은 동생을 섬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뭐예요? 육이에요, 영이에요? 육으로 먼저 되죠. 그 다음에 나중된 자가 뭐예요? 영이죠. 그러면 우리 육은 육을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영을 섬기는 자로 변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 그러고 성숙한 자라 그래요. 우리 모든 육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 다시 태어난 거듭난 나의 존재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결국은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누구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우리를 섬기는 바로 그분이 가장 큰 자예요. 성경에는 전부 그 어떤 구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악하다랄까요? 그런 우리 어린 우리들을, 작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린 그분이 가장 크신 자고,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받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탄생하면은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가 작은 자를 섬겼듯이 우리도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돼요. 그럼 이 글자의 이 조합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지는 자와 이기는 자, 그죠? 여러분, 이기는 자가 큰 자일까요? 지는 자가 큰 자일까요? 지는 자가. 왜? 두 번째 물어봤으니까. 그 생각 안 해. 보세요. 같은 논리예요. 지는 자가 됨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지는 자의 모습을 띠게 하고 패배를 경험하게 해요. 근데 네 생각에는 이게 패배 같고 지는 것 같지만 이 지는 것이 사실은 승리한 것이다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곧 가장 크신 자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짐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지는 것 같지만 그곳이 승리의 장소가 되고, 그래서 그곳이 억눌리는 것 같지만 그곳이 해방의 장소가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완전히 눌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자들을 향해서 정복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모습은 어때요? 패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패배하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자가 기독교인이 돼요. 그게 패배하는 모습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서 있잖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해 하는 자요, 그죠? 지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그죠? 지는 자 같으나 승리한 자. 그러니까 전부 뭐뭐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사실 짐으로써 이기는 것이고, 그죠? 낮아짐으로 그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높아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게 우리가 그냥 공중에 떠도는 이야기 같지만 진짜 우리 삶에 분명하게 날마다 데몬스트레이트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종류의 얘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리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면서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되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보세요. 짐으로써 승리하는 거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되고, 낮아짐으로 높은 사람이 되고, 그렇죠? 섬김으로써 가장 큰 자리에 있게 되고. 근데 이 일들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요,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듣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자꾸만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전에는 당신 틀렸다고, 물론 내가 말한 건 맞다고 얘기해야죠. 막 그러고 싶지. 또 그래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그러던 사람이 그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게 되고, 그냥 모든 것은 제일 중요한 건 평강이고, 평화고, 또 사랑이고, 용납이고, 뭐 이런 것들과 더 가까이해지는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아멘. 그런 삶을 사모하시는 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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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예요. 네. 그게 경험되지는 거예요. 네. 저도 굉장히 성미께나 급한 사람이고, 목소리 크고, 막 항상 내 말이 정답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암기력 좋으니까 또 틀린 적이 별로 없었어. 네. 아니,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가장 쓸데없는 걸 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거 못 외우던 순간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그죠? 항상 작은 거 승리 있는데 큰 거 패배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진리를 갈급해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흑암임을 깨닫고 나서 어느 날 말씀이 내 안에 영적인 내 밭에 끊임없이 뿌려지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이 안에서 잉태되는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어느 날 그냥 내가 맞았는데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내 말을 접고 하는 일들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랑 은근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좋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전에 몰랐던, 전에는 상대방을 누르고 내 말이 맞았다 할 때 만족감은 있었지만은 평화는 없었어요. 이제는 만족은 모르겠지만 깊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화합이 이루어지고 더 발전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권위가 쓰고 상대방으로 서로 리스펙트하는 일들이 생기고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더 그러면서 더 사랑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고, 그죠? 어느 날 내 삶에서 막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야말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씨를 뿌리고 새 생명이 돋아나고 이런 존재로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참된 기쁨을 누릴 날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딴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에서도 그럴 기회는 충분히 지워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결국 뭐예요? 패배하자는 게 아니라 승리하자는 거고, 그죠? 이 기회가 언제 온다? 오늘 밤부터 온다. 아멘. 기억해 두세요. 오늘 밤부터 간단해요. 패배함으로 승리하고,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비움으로 채움을 경험하고, 비우는데 채워져. 할렐루야? 자기를 비우는데, 자기를 내려놓는데, 근데 그 평강이 오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가리키는 이 내용들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과연 복음의 본질인 그 가장 큰 자가 가장 낮아짐으로, 당신이 말하는 거거든요. 섬기는 자가 되므로, 그분이 큰 자이시었던 이 복음의 실체를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죠? 아니다. 네가 큰 자의 흉내를 내므로 큰 자가 되고, 높이 올라가서 높은 자가 되고, 애써서 채움으로 가득 찬 자가 되고, 이런 육체의 언어, 이런 문자의 언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자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본질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앞에 있는 그 율법사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1번, 2번. 무조건 2번이에요. 무조건.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못 알아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에 예수님은 못 알아듣는 사람을 향해서 막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why did you waste time? 왜 시간을 낭비하셨습니까? 이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게 진리를 알아듣지 못한 자들에게 진리를 왜 외쳤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진리는 누구를 향해서?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를 위해서 선포되죠. 그때 그들에게 이야기한 얘기가 지금 누구가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얘기는 곧 그들을 향해서 말한 것 같지만 결국 지금 그리스도는 나를 향해서 말씀을 해요. 아멘. 그래서 내가 듣는 얘기였다. 그래서 오늘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오케이. 이 말을 입체적으로 보면은 말이 우스꽝스럽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갔어요? 올라갈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올라갈 자가 없다,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럼 이걸 볼 때 이분이 올라간 곳이 어디예요? 내려온 곳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올라간 거예요.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올라간 곳이 어디냐? 하늘에서 내려온 곳이 올라간 곳이에요. 우리는 자꾸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 저 3층을 올라간 거 1층을 하니까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야 3층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소위 올라간다라는 거 올라가고자 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내려온 곳이 올라간 곳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려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뭐예요? 상향성이 아니라 하향성이에요. 누가 먼저 실천했느냐? 하나님 스스로 하향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충만해서 더욱더 무엇이 되느냐? 결국 이 세상의 그 기류, 그죠? 계속 더 커지고 더 빨라지고 더 올라가고 더 유명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진 쪽을 향해서 우리가 눈이 바뀔 때 우리는 어디로 가니? 그것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 그죠?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섬기는 자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자꾸만 아래를 향한다는 거예요. 이 아래를 향한다는 게 뭐죠? 나의 눈을 점점 낮춰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자리에 가서 연합을 해요. 그곳이 가장 높은 곳이 돼. 내가 낮아졌는데 그곳이 가장 높은 곳이 돼. 그러니까 이는 끊임없이 하향하는데 하향에 이거 인카네이션, 성육신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가서 연합이 되는데 그곳이 가장 높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제가 앞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전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진리니까 더욱더 깊이 이렇게 디깅한다 그러나요? 깊이 파내기를 원하죠. 진리를 더 파내고 깊어지기를 원하죠. 근데 깊어진다라는 것이 어렵거나 더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힘들거나 뭔가 세련된 지식과 단어들로 나열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깊다라는 건 더욱더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더 쉬워지고 할렐루야, 더욱더 자기 얘기가 되고 더욱더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될 때 그것이 가장 깊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괜히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더욱더 내 얘기가 되고 낮아진 얘기가 되고 비워지고 겸손한 자의 얘기가 되고 우리들 이야기가 되고
우리들이 오늘 옷 벗은 이야기, 뭐 뺏긴 이야기, 낮아진 이야기, 부서지고 깨어진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됐는데 그것이 또 가장 깊은 말씀이 될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막 지식으로 뭐 이렇게 막 현란해지고 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더욱더 내가 있는 자리에 얘기가 되고, 저기 남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오늘 밟은 곳 얘기가 되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한마디로 더 간편해지고 심플해지고 더 쉬워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깊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얘기하고 우리들의 삶의 얘기까지 되면은 그것이 가장 깊은 이야기고 센 얘기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깊은 이야기. 그죠? 우리들 왜 하향적이야, 내려가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당신 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같이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 오신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함께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를 형성해, 거기서 연합을 만들고, 그때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 그러고, 그 사랑 안에는 깊은 진리가 그 안에 배어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우리들 얘기가 되고, 그죠? 내가 죽었고 내가 살아나는 얘기, 내가 죽은 곳에서 살아나는 얘기, 내가 낮아진 곳에서, 그죠?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이야기, 패배한 것 같지만 또 이기는 이야기, 뭐 내가 잠시 만족은 버렸지만은 깊은 평화와, 그죠? 안식을 누리는 이야기, 이것이 가장 진리이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가장 귀한 곳인데,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무기력해집니까? 아니요, 똘똘해져요. 무기력해지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밟은 곳이, 내가 지금 처한 입장이 가장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을 누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함께 계시면,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가 이렇게 만족을 못해서 더 나가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고, 우리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성공의 예라고 하고, 근데 성공의 예를 하는 사람은 소수고 모든 사람은 상향성의 세계에서 친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거기서 채이고 밀린 사람들의 그 상한 심령에 가 있거든.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가장 중요한 하늘나라의 요소, 평강과 희락과 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문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문이 무엇이다가 아니라 누구다죠. 그리스도죠. 예. 근데 지금 이 율법사들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가린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가린다. 그 왜 그런지 한번 찾아보자.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전혀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어떤 의도가 보이죠. 그 율법의 의도는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나의 그 상태, 사실 엄밀한 말이라면 죽음인데, 내 안에 그 상태를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게 해주죠. 그러면 율법의 등장은 네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게 해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구하게 되느냐?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면 나를 구원할 자가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자의 이름을 찾게 되고, 곧 그곳은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을 베푸는 자리로 변하게 되죠. 그 율법의 역할이 그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의 기능을 싹 바꿔서 오히려 너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의 나의 어떤 흑암이라든지 내가 어두움이고 내가 죽음 사망이라든지 이런 나의 실존을 보여주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도달할 수 있고 저 흑암의 자리에서 뛰어나와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고 땅에서 하늘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준다면 그런 율법 바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그죠? 바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의 등장을 막죠?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걸 방해하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걸 방해하고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자의 노릇을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게 하죠. 왜? 그 일을 누가 하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하게끔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을 네가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누구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이신 문을 막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는 걸 방해하는 것이 곧 우리 안에 들어가는 문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 노릇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흑암이면은 흑암이 드러나야 돼. 근데 흑암인데 하얗게 칠해놓고 나는 어둠이 아니니까 옆집 가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흑암입니다 하죠. 근데 율법은 뭐죠? 까만데 바깥에 회칠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 나는 하얗다. 그러니까 어디요? 옆집에 저기 가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저기 구원이 아니라 내 구원이 돼야 되죠. 그리스도가 누구께 와야 돼요? 나에게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노릇 곧 구원자의 노릇을 해야 되시는 그 일을 못하게 한다면은 그는 뭐야? 곧 문이신 그리스도를 막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문이신 그리스도를 막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율법 노릇하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율법 앞에 내가 사망을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가 돼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살아라. 이거 뭐야? 네가 하나님 자리에 도달하는. 그 뭐야? 그리스도의 진입을 막는 자가 되고 문을 못 열게 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문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4절 14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없음. 그죠? 이거는 깊이 묵상하고 다음 주에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의 지금 잘못이 여기 써 있는데 큰 잘못, 아주 잘못의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이러면 율법을 물론 율법을 이제 문자적인 해석, 그죠? 너희가 지킬 수 있다, 지켜야 된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거짓 이전에 이게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가 뭐냐? 여기서 요거 15절에서는 부단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뭐로 가득 찼느냐?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뭘까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그리스도죠. 그럼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사랑이 되죠. 그리스도가 사랑이잖아요. 그럼 나도 그 사랑의 존재 안에 함몰되죠. 그럼 사랑과 사랑이 모이면 또 다른 커다란 사랑이 되죠. 일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분이 오셔서 그분과 일체를 이루어요. 사랑이라는 존재가 돼. 그리고 나라는 존재와 저기 존재가,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 물이 이렇게 에덴에서, 결국 에덴이 어디? 나로부터 출발, 나에게 던진 물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 내가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 그 물이 내 안에서 동산을 적시고 나를 적시고 점점 흘러내리면서 하나를 만들어가죠. 확장되어지죠. 이제는 나만 나였는데 나와 함께 한 자들이 하나가 돼요.
처음에는 시냇가에 나무가 따로 있고 시내가 따로 있고 물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가 돼요. 물과 시내와 시냇가와 물과 나무가 하나가 돼요. 또 이제 점점 커져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강을 이루죠. 점점 하나가 된다는 건 뭐죠? 그게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너와 나의 분리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분리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니까 이해가 돼. 내가 내 손가락이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관대한 줄 알았어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관대. 내가 손으로 뭘 집어먹었어. 우리 너무 관대해. 내가 이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니 오른손이 순종해서 이걸 먹게 했는 거. 이게 남이라면은 너는 왜 그걸 집니? 좀 비싼 거 집지. 이게 남이면은 맨날 다 이러고 막 정지하고 그럴 거야. 이게 내 손이 나니까 우리는 정지 안 하고 자기의 행동을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내가 발을 오른쪽으로 했다. 너는 왜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안 이러지 않아요. 이게 왜? 이 발이 오른쪽 간 발이 자기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니까 우리는 갈등 없이 평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이 내 몸이 될 때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웃이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겠다 남이 되는 순간에 그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있다면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그분이 하나가 이루어지고 또 내가 사랑하는 존재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이뤄서 같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인자를 받은 자가 함께함으로 또 하나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두셋 중에 모인 그분이 계시는 거야. 하나가 되죠. 점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점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사랑이 있는 곳이 되고 그 각자가 사랑의 지체들이 되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목적. 근데 그 외에 우리가 무슨 목적을 지니면 그것은 전부 치욕 자식을 만드는 일만 합니다. 제가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오케이. 좋게 말해서 이 시대가 개혁되자. 기독교 교계가 개혁되자. 이 목적까지 하는 순간에 여러분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도를 가지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 그리스도의 잠깐 사이에요. 여러분 666이 딴 데 있지 않다고. 무슨 정부에 있거나 마치 무슨 정부 요새 세계 정부 그건 소설이고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 또 말씀이 주어진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기 이 계시록에 있는 거는 전부 바깥에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우리들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단 어떤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순간에 여기는 다 무슨 지옥 자식들이 됩니다. 미친 사람들이 돼요, 다들. 그런 미친 사람들이 돼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게 돼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지금 다음 구절들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다음 구절들. 갑자기 그에게 와서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노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걸 그냥 딱 글자를 읽어버리면 이분은 금보다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죠. 그분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안식일과 안식의 주인인 그리스도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더 크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안식일은 완전히 낮은 거가 아니고 그리스도만 크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날이면 그 날이 그에게는 안식도 되지만 안식일도 되죠. 그러니까 안식의 주일이 가장 크신 그분이 오는 순간에 나에게 더 이상 안식과 안식일이 구분되지 않죠. 안식과 안식일이 하나가 되죠. 이게 안식일이 따로 있고 안식이 따로 있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식이 있는 자의 삶이 안식일이요
그가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안식이 있으면 그는 안식일이나 안식이나 이제 하나가 되죠.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더 크냐 금이 크냐가 아니라 성전과 금, 성전 안에 있는 금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할렐루야, 제단과 예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 예물이나 또 예물이 있는 제단이나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 안에 나도 제단 안에 예물, 그죠? 제단 안에 나도 예물이 될 때 나도 제단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또 합일이 되어지는 거. 무슨 뜻인 줄 알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크고 작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따로 있고, 좀 약간 쉽게 말해서, 오케이, 안식일이 소중하니 안식일 따로 있고 안식일 아닌 날 따로 있고, 이것도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안식이 있으면 나의 삶이 안식일이요, 안식일을 가진 내가 그냥 안식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러니까 이 성전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또 그리스도가 성전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도 다 거룩해. 금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무엇이 있어도 거룩해. 왜? 그는 거룩으로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시면 우리가 무엇일지라도 금처럼 거룩한 자가 될 것이고, 그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기실 것이고. 이거 언제가 가능해요?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될 때.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가 돼.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성경을. 그죠? 16절 다시.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기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또 읽어볼게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20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며. 지금 이 나중에 결론이 뭐예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고, 제단과 그 위에 있는 것이 동일한 것이 되고, 하늘과 하늘의 보좌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다 하나가 되죠. 이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렇게 해요. all thing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뭐예요?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가는. 그것이 곧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만 자꾸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오케이, 가인은 땅의 소산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죠. 그죠? 근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벨이 특별히 똑똑해서 좋은 재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특별하고 뭐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이 참 특별히 똘똘하고 마음이 이렇게 좀 뭔가 달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특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아주 특별하고 똘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특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아벨도 가인보다 유별나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오죽하면 아벨을 낳은 그 부모가 한숨을 쉬었대도 그게 아벨 된 거예요. 첫째는 기분 좋은 거야. 아들 딱 나니까 여호와의 이름,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저 등남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등남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좋아서 가인 그랬는데 둘째 아들은 또 둘째야? 아니, 또 남자야. 그러니까 딸을 원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 한숨 쉬었는데 그 말이 아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는 가인이고 아벨이에요. 그럼 되게 아니라 그러지만은 그래도 51대 49로 갈릴 거 아니에요, 사랑이. 그죠? 사랑이 51대 49, 뭔가 이게 첫째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수고도 첫째가 많이 해. 농산물, 땅에 소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땀 흘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재물을 연락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아벨로 하여금 그 재물을 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재물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받은 자가 받은 걸 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아벨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벨이 뭐를 기뻐하셨느냐? 그죠? 더 나은 제사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끊임없이 받아서 내 손과 발끝에 내놓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끊임없이 내드린 그것을 더 나은 제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가 내어드리던 그 제물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갔어요.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그 제물이 돼.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드리는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가 있게 될 때, 바로 내 자신이 그 제물이 될 때 그 자리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자리가 돼요. 그것이 아벨의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본인이 바로 제물과 내가 떨어져 있지 않고 내가 드리는 제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질 때, 이걸 우리가 산제물이라고 하죠. 내가 드리는 제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나은 제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그랬을까요?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내가 주는 물이 바로 자신이 되므로 가장 더 나은 제사가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소리 하나님께 드리는 더 나은 제물이 자기 자신이 되어질 때, 그러니까 뭐예요? 제단과 예물이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제단과 예물이 전부 하나가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따로 하지 아니하고 예물을 따로 보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린 자로 따로 보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볼 때,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랑이 유일한 목적이 될 때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소 짓는 게 맞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근데 어떻게 미소를 짓느냐? 많이 울어냄으로 미소를 짓게 하고, 무슨 뜻이냐 죠? 울어서 미소가 나오고, 우리가 깨어짐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벗어짐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패배함으로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승리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성경의 지식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모든 얘기가 내 안에서 승리되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하는 얘기, 내가 초월하는 얘기, 이 평강이 진짜 내 안에서 막 벅찬 그런 이야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써봤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재물은 바로 특별히 나와 동떨어진 무엇이 아니라 내 자신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재물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손 위에 올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함께 동행되어지고 펼쳐질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제사로 여기고 기뻐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을 바로 주께 강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어야지만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을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껴입었던 것들을 벗을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장하다는 것들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이기려고 했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내어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최종적으로 참된 평강과 안식과 승리를 얻어내는 영적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